이렇게 힘차고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당신을 찬양하는 것. 그래서 우리도 모두가 열심히 찬양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 예수 그리스도를 푯대로 삼으라 했습니다. 그리고 푯대로 삼고 믿음으로 달려가라. 달려가는데 우리가 방향을 뚜렷하게 알아야 되죠. 그 방향이 뭐냐? 예수님을 푯대로 삼으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곳을 푯대로 삼고 예수님을 향해서 달리면은 바로 달려가는 겁니다. 분명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인생의 푯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푯대요, 이 푯대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우리를 주바라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서점에 가서 책을 찾아보다가 어느 출판사 이름인가 주바라기라고요. 주바라기. 요즘은 참 많이 쓰는 단어. 이게 어떻게 나왔을까? 해바라기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해바라기는 해를 바라보는 그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해바라기가 항상 해를 향하듯이 성도된 우리는 항상 주님을 향한다는 의미가 주바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우리가 알고 있는 말로 표현할 때 이 신앙이라고 할 수 있죠. 신앙, 믿을 신자에 우르를 앙자입니다. 우르른다는 말은 사모하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면서 바라보는 우리 신앙을 가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에게서 이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은 어떻게 드러났느냐? 아브라함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 고향을 떠났던 모습에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고귀한 신앙 때문에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고귀하고 수준 높은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아브라함이 여러분 참 부럽지 않습니까? 이 시간 본문을 통해 이러한 신앙의 원리를 살펴보고 이 신앙을 또한 소망해 봅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먼저 아브라함의 신앙은 고향을 떠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고향을 떠날 때가 많지요. 공부하기 위해서 떠나고 직장을 위해서 떠나고 새로운 만남을 위해서 등에서 떠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옛날은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죽는 것과 같았습니다. 지금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지역주의, 당시 마을에 새로운 사람이 오면은 마을이 다 거부하고 했던 지역주의가 대세였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 고향을 떠나는 경우는 대부분 기근, 흉년, 기근, 그리고 전쟁 같은 외부적 요인 외에서는 고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난 것은 이러한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흉년이 든 것도 아니고 전쟁이 났던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텐트 치고 개인적으로 돌아다니기를 좋아하는 어떤 기질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떠난 이유는 오로지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서 신앙의 모습이 나오게 된 것은 결국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였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사실을 통해서 신앙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이 뛰어나서 신앙의 그 모습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신앙의 근원은 하나님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그의 신앙은 결국 하나님의 선물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 저편에서 살았다고 하죠. 갈대아 우르라는 곳입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이라크 이런 지역들입니다. 그런 먼 데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모시며 살아왔는데 그곳은 우상 숭배가 성행하던 곳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밤에 자기까지 모든 것이 우상 숭배와 연결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살던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에게
진실하고 영원한 것을 식별할 수 있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그동안은 일상적이고 익숙하고 너무 편안하고 했던 모든 자기의 삶이 너무나 또 불경건하고 더럽고 도무지 있을 수가 없게끔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식별하게끔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세상에서 구별시키십니다. 뭐냐면 성도들이 스스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곳들이 얼마나 엉망진창이었는가를 깨닫게 해주시면서부터 신앙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았고 그랬기에 곧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고향을 떠났습니다. 미련 없이 떠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는 바로 떠납니다. 처음에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고 나중에는 또 하란에서 떠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것이 주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해서 지금의 익숙한 모든 것들에서 우리는 분명히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 신앙도 역시 우리의 의지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당신의 뜻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나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다는 사실이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자기의 본토인 영적 어두움 사망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 어두움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부터 위에서부터 줄이 내려와야 됩니다. 손이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잡고 위로 쏙 들어 올리셔야지만이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바로 신앙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제 우리는 감사하며 살면 되는 줄 믿습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바로 나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당신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나요? 내같이 더러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더러운 존재가 어떻게 거룩하신 당신을 알게 되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게 하시었으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감사해야 됩니다. 나를 선택하셔서 당신을 알게 하시고 당신을 믿게 하신 이 사실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이 신앙으로 충만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그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날 것을 명령하시면서 약속을 확실히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성경에서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것은 강조하는 겁니다. 무엇이 강조되고 있는가? 복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복이었습니다. 역사적인 가정입니다만 만약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더라면 아브라함이 정말 떠날 수 있었을까요? 그냥 떠나라, 복 주겠다, 떠날 수 있었을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랬다면 그는 순종했기 때문에 조상의 땅을 그대로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신앙을 주시되 그 신앙을 돈독히 할 수 있는 약속을 함께 주셨습니다.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을 때는 하나님께서 약속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과 같이 우리에게도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근거로 해서 더욱 성숙한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 먼 훗날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 시간이 완전히 섞여 있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기뻐했다. 지금 예수님께서 사시던 시절은 훨씬 이전에 아브라함이 살았는데 아브라함이 기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건 뭐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을 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애로서 구원 사역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것을 보고 즐거워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그 옛날에 먼 훗날 예수님의 공생애의 구원 사역을 보면서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복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여셔서 먼 훗날 그의 후손 이삭, 그의 씨에서 나오는 이삭의 후사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어가는 모든 세상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그 약속을 전부 보여주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 고향 땅을 박차고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대한 하나님의 비전 속에 그는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만약에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일이, 계획이, 그 놀라운 구원의 그 사역이 차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거대한 비전을 이루는데 하나님, 제가 고향을 떠나는 것이 도움이 된다면 저는 바로 떠나겠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그가 고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신앙을 선물로 주셨고 더불어서 많은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목표는 오로지 그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고 성취되는 날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약속들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에게 보증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과 고린도후서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의 성령을 주셨느니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신 성령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굳건하게 믿게끔 만들어 주신다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정말 구체적인 약속을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더하여서 성령으로 이 약속의 성취를 보증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 오늘은 또 연주도 너무 훌륭했던 것 같아요. 이 아름답고 이 힘찬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 흐뭇하셨을 겁니다. 우리는 그래요, 찬양만 하면 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축복하셨습니다. 이끌어 주셨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는 겁니다. 찬양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는 신앙인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에 믿음으로 순종했지요. 그런데 만약 그가 믿지 않았다면 그의 소명과 약속은 아무 소용이 없었겠지요.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한 사람 아브라함, 그에게 소명이 주어졌고 약속이 주어졌지만 그 소명 가운데 약속 가운데 순종하고 나가게 될 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성경책에 들어가게 되고 그 약속 아브라함의 씨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가 그 씨에서 나타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열린 예정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소명이 오고 약속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명대로 약속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소용이 없어지는 것으로 날아가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그때 그 소명과 약속을 붙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명이 오고 우리에게 약속이 오면 우리가 붙들 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으로 사십시오.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절대적으로 믿었습니다. 그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고향을 떠나서 약속을 땅에 향해 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종은 믿음의 결단입니다. 믿음으로 결단할 때 순종이 벌어집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빨리 어느 곳으로라고 말하지 않으시길래 약속 어느 곳 장소를 알려줄 때까지 머뭇머뭇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만 하시고 말씀을 하지 않으니까 가라 하는 말씀을 따라서 움직였던 겁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믿음의 결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행하는 순종이 될 수 있습니다. 결단력 있는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이를 우리는 성숙한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미숙한 믿음은 뭘까요? 확실히 눈에 보이는 거, 확실히 손에 잡히는 거, 내가 만져봤을 때만이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때 이거는 미숙한 거예요. 성숙한 것은 보지 않고 만져보지도 않고 그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말씀하셨으면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갈 바를 모르면서 바로 떠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성숙한 신앙은 약속을 확실히 믿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야말로 전폭적으로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의 신앙을 빛나게 할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어떤 불만도 없지 않습니까? 모든 부르심에서 절대로 머뭇머뭇 지체하는 일도 없지 않겠습니까?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고 명령하신 말씀대로 실천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아브라함은 갔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정말로 어디로 가는지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미래, 어디에 가서 살아야 되고 무슨 일을 해야 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하고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중요했던 것은 그 길을 누구와 함께 가고 있느냐가 중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긴 게 분명했기 때문에,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는 무조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미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후손의 미래도 그렇습니다. 어디를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어디를 가도 됩니다. 어디를 가도 그곳이 천국이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디를 가도 가장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따라서 순종은 어떤 사안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분에 대한 확고한 믿음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준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을 본받고 싶지 않습니까? 이 신앙을 여러분들 가지고 싶지 않습니까? 분명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말씀대로 사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우리에게는 더욱 말씀대로 순종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성령께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걸음 위에서 성령이 조금씩 더 확장되게 역사하시는 것,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교회 와서 기도한다고 침 튀기면서 목소리 내가면서 통곡을 하고 소리 내가지고 기도는 잘하지만 교회가 기도가 마치고 나면 교회 가면 바깥에 가면 이게 뭐 성도인지 세상 사람인지 어떤 세상 사람보다도 더한 나쁜 세상적인 생각하고 사는 거,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따라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성령께서 여러분께 함께 하실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아브라함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어야 할 거예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신앙을 온 천하에 빛내어야 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할 때 그 옛날 아브라함을 통해 영광을 받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은 우리를 통해서도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성도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순종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의지합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영광 받으셨던 하나님께 저희들이 오늘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